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됩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느냐 묻는다면 이 교회를 헌당할 때 그때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세 분의 목사님이 바뀌어지고 세 번째 오신 목사님이 28살 되신 분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천막이라도 치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함께 포코노에서 기도회를 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 이 땅을 보면서 야,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나 부탁했더니 이 설계사가 타운십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다 떼어서 보고는 그때 두 분 장로님과 저 셋이 있었는데, 목사님 지적도를 보고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하여튼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적도를 열어보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이 길을 내야 되고, 이것이 벌써 8년 동안 매물로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손해기 때문에 안 샀는데 목사님이 모르시고 그냥 계약을 했다 하면서 이제라도 해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속은 일입니다.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냥 여기서 만불 뛰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둡시다. 아니요, 합시다. 우리 실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두 분 장로님, 절대 교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이 많으면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지금껏 존경하고 감사한 것은 이 두 분 장로님, 지금 이 교회를 떠났지만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얘기했더라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장이 8년 동안 폐목되어 있어서 한 30여 마리의 말을 키우던 이 마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데는 3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일일이 드럼통에다가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 큰 마사를 불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뭐 사람들이 별방 없고 다 나가 일할 때니까 주로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몇 분이 종일 불태웠어요. 서방소가 몇 번 여기 왔댔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구걸하다가 안 돼서 항상 성전터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당을 헌당하게 될 때 이 봉헌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 감사는,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누구나 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헌당할 때의 그 감격, 그 눈물로 봉헌사를 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하면서 봉헌사를 하신 말씀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나로 하여금 예배당을 짓게 하셨다,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전 봉헌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12절에 13절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의 말하는 것으로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백성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 화염이 있고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니까 음성은 들리는데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캄캄한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신다는 응답으로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이 성전의 전에는 회막이었어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회막,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면회를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면회하는 곳에 있으면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만나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장로님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도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현상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요. 행사 위주로 교회가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것은 예배 시간이고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기쁨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거, 예배를 대체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수선공이 됩니다. 28살까지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19살 때 기도회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자신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가 온통 영국 전체를 부흥으로 이끄는 그런 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내가 이곳에서 할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 남태평양 어느 섬에 가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에 보내서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그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자기의 슬로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너희 전체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너희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흥분한 가운데 7 아들을 다 모았습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야,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보는 거 다르구나. 정말 왕의 자격이 있구나 하고 그 장자에게 기름을 분류할 때 사무엘아, 웃지 마라. 너희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 모였는데 왜 없는가 하면서 혹시 또 있느냐 물으니까 이새가 있기는 있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결국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했다는 말은 위하여, 중심이 그런 뜻이에요. 7 아들은 다 왕이 되려고 갔지만은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 하나예요. 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이 이름이 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얘기 중에 올림픽 경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올림픽에 모인 사람들이 세 부류라는 거예요. 첫째는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꾼들은 오직 돈 버는 거예요. 경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다가 이번에 메달을 따고 명예를 얻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경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구경꾼. 이 구경꾼들은 누가 이기느냐 관심 없어요. 다만 인조이, 쾌락을 위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거냐고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짧은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지 다른 데서는 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해가 되면 복 받으라고 얘기 많이 해요. 복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먼저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요, 저주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없어요. 저주 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변에 나쁜 사람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교회니까,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지 다시 안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욕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욕하면 그 욕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곳에서 1,300만 불짜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장이
그 입구에서 구두 닦는 28살 난 젊은이를 한 달에 600불 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00불을 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구두 닦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꿈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젊은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국 사람의 구두를 닦는데 그거 그냥 너 벌어먹으라. 얼마나 좋아요. 100불 정도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1200불을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1200불 구두 닦아서 낼 것이 없다고 사정하는데도 결국 뿌리치고 내보냈어요. 이 젊은이가 마지막 생활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권총으로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주는 자가 행복한가? 받는 자가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랑은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사랑을 줄 대상자를 잃어버린 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받지 못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랑을 줄 대상자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염이 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은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서 결국은 불행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하고 저 동유럽이 망하고 그리고 일본이 벌써 20년째 경제 침체에 들었고 한국이 지금 경제 위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서 그랬어요. 지금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데 유독 미국만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이 세월이 가도 아직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 힘이 뭐예요? 도대체 미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저 유럽도 다 저렇게 넘어지는데 하나예요. 미국의 힘은 발런티어, 봉사정신이에요. 여러분 1년에 미국의 사람들이 4천만이나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4천만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힘이 미국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하버드 의대에 입학한 한국 학생이 성적은 좋았어요.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당신이 헌혈한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하니까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사람이 한 번도 헌혈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불합격시킨 사실이 당시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남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안고 집으로 가서 먼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해줘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아니에요. 성도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복을 나눠줘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14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버지를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함으로 그 물자를 확보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매 자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술자를 예비했다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기술자를 예비했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바다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보면 때로는 풍랑이 있어서 바다에 그 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 같이, 이렇게 풍랑이 많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저들이 방황하고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배에 탄 사람이 기쁨으로 항해를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니까 그저 풍랑일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잔잔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려운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평온케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봉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 마련하신 거, 그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우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보다 앞선 거예요.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 잘 모르지만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컴퓨터 안에서 편지를 보내면 즉시로 저 한국에나 저 러시아나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은 순간 거기서 다 봐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만두고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전화기, 이 전화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야, 어저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그냥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전철을 보니까, 전철을 타보니까 전부 다 전화기 봐요. 전부 다.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서서 다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봐요. 다 봐. 아, 노인네들도 다 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안에서 여러분들은 재미를 보고 신기함을 느끼고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우리가 난 것처럼, 우리에게 생긴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엎치락 뒤치락. 아파요. 아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간호원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막 아파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 막 아파해요. 그래서 내가 간호원, 이 노인네가 지금 아파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폐에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앉았다 엎졌다 옆에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 힘드니까 아드님이 좀 하세요. 근데 제가 하려니까 막 화내요. 아프다고. 날 좀 가만 놔두라. 결국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폐에 물이 고여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몰라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 지도를 내고 보니까 강북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가자. 처음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그 뚝에서 논두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다가 앞으로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하겠습니다. 신학을 졸업하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저를 28살에 신성교회라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목사님이 목사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담임이 돼서 안수받을 때까지 후견인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축도할 일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80명에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300명 장년이 출석하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가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자. 예배당을 건축하려니까 앞에는 무학여고 다음이 딱 맡겼고 뒤에는 행당동 산원덕이 맡겼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때 건축원금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 50만 원은 그 당시에 집을 2개 내지 3개를 샀어요. 제가 당회를 모아놓고 재직회를 모아놓고 우리는 앞으로 강남으로 갑시다. 내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리로 갑시다. 그때는 거기서 뚝섬은 강을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허벌판이에요. 거기에 50만 원 가지면 수만 평을 살 수 있으니 거기에 갑시다. 다른 분들이 다 좋게 생각해.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땅인데, 전도사님은 범에게 날개를 가진 사람인데 얼마든지 여기서 부흥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강남에다 땅을 삽시다. 제가 살려던 땅이 지금 코엑스, 강남의 가장 번성 지역이에요. 거기다 수만 평 땅을 사고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그 땅을 팔아서 이 행당동 일체를 다 사서 예배당을 짓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그 허벌판에 왜 이렇게 귀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결국 목사님은 다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후암제일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필라에 왔어요. 1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보면서 2주일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감리교회를 빌려서 건시학현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3분 목사님을 바뀌어지고 마지막 3번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월요일 제가 새벽기도 혼자 나가서 기도하러 가면 게시판에 써붙였어요. 레버런니는 나를 만나고 가자. 만나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들 좀 잘 가르치라. 이게 뭐냐? 어제 무슨 음식을 먹었냐? 냄새가 너무 난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천막이라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 땅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이 허벌판에서 돈은 없지요, 가진 건 없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하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돈 하나 빚도 없이 헌당할 때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